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마도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요.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것이 맞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했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 외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증거들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제자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거예요.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숨겨서 꾸며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의 조작설의 가장 큰 반증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즉, 제자들의 모습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단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또 쉽게 낙심하며 배운 것이 적어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과 사뭇 달라져 버렸던 거예요. 전에는 이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제자들의 모습이 변했는가? 심지어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지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본래는 학문이 없었던 사람인데, 전에는 무식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놀랍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이전하고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보고서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조작한 것이 맞다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수 없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제자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12명의 제자들의 끝이 어떠했는가? 다 한결같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들이 예수의 시신을 조작해서 숨겨서 부활을 조작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자기들이 조작한 것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야고보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를 뿐만 아니라 마태, 마띠아, 안드레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순교해 나가죠. 도마는요 그의 시신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인도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가 그리스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에게 올리브 나무에 목매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처참한 순교를 피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는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는 그를 죽일 수 없다 생각되어서 반모섬에 유배시켜 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작성해서 또 교회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의 부와 명예를 추구했다면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의 부활을 조작한 것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의 삶이 부와 명예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면 그들이 조작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전한 것처럼, 그들이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죠. 부인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그리고 이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와 함께 부활의 소식을 믿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장사된 곳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인들과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인과 베드로의 전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과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깨달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무덤의 증거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며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 앞에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전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빈 무덤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아침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될 텐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빈 무덤을 보았다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무덤 앞에 서성거리지 말고 갈릴리 주님이 명하신 삶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사이에서 찾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죽은 자들을 묻어두는 무덤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있느냐? 이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던져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세상 속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실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보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덤은 죽은 사람들을 묻어두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무덤에 계실 수 없었어요.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먼저 갈릴리로 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죽은 사람들이 묻어두는 곳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갈릴리,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실 곳이라고 말씀하셨던 갈릴리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만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한 채 빈 무덤을 찾아다니는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낙심하게 되고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면요, 자꾸 습관처럼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처럼 주님이 무덤에 계셨다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죄를 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과 닮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다닌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여전히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은 그것도 모른 채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슬픔에 빠져나오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낙심한 채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슬픔 속에, 여전히 우리는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무덤을 찾아가지 말며 슬퍼하지 말며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가라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요, 왠지 우수에 가득 찬 사람이 멋있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촉촉하게 젖어있는 눈빛, 항상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왠지 그런 여자가 멋있고 그루미한 분위기를 내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일 때가 있었지요. 자매님들 중에는 그런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나쁜 남자지만 테리우스 같은 남자가 멋있다. 왠지 슬픔에 가득 찬 우울한.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제가 신앙의 기쁨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늘이 가득한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늘 비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슬픈 눈빛이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이제는 멋져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 멋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슬픔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죽음에서 부활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슬픔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슬픔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무덤이 아니라 세상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자리 갈릴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늘 옛날로 회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3일 전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3일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아요. 무덤에 계시지도 않아요.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삶의 자리로 나갔어요.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살아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은 일, 과거의 실패의 자리, 과거 죄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거 죄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자리를 벗고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미래로, 삶의 자리로, 관리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도 별게 없어요. 세상 살다 보면요, 자꾸 애굽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은 것 같다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나을 것 같다고 자꾸 사람들이 과거 죄된 모습을 추억하는 거예요. 죄로 먹고 마셨던 것을 그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빈무덤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을 보시라.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이제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이란 슬픔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것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늘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빈 무덤 앞에서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당연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아났다는 단어는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는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겠죠.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장사니 4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3번이나 미리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겁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곁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낸 것뿐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여인이 빈 무덤을 확인한 후,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란 것이 이 여인에게 깨달아지고 나서 이 모든 사건이 꿰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한 지 오늘로서 3일째가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오늘 3일째 되는 날 살아났구나.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모든 사건이 하나로 꿰뚫어지게 된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순간에 확 뚫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이 일들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모든 사건들이, 내 안에 있는 고난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이해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내 삶의 고난이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순간이죠.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이제는 감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불현듯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간직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이 여인은 천사가 한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어머니는 그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해가는 일들도 다 하나하나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고난과 역경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떠오르고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나와요.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이것 성찬 예식이겠죠. 너희가 앞으로 장차 늘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즉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를 위해 죽었는지,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일이 중요한 것은요, 그 날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날의 의미를 잊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흔히들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습니까? 아, 이날이 생일인데 어떻게 이날 문자 한번 안 줍니까? 이날이 기념일인데 어떻게 이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섭섭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미리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일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잊으면 안 돼. 아침에 말하면 돼. 아침에 오늘 저녁을 꼭 기억해야 돼. 기념일이야. 선물을 준비할 시간도 주는 거예요. 다음 주야. 남편에게 용돈을 그달은 특별히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중요한 날이 있으니까 용돈이 더 필요할 거야. 생일을 기억했는가 기억하지 못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물론. 그래. 중요한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잊었는가 잊지 않았는가를 시험하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해서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성가대가 칸탄타를 하잖아요.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행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일을 기억했냐 기억하지 못했냐, 부활절을 지켰냐 지켜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죠.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에도 예수님이 명하신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었다는 것을, 이 부활이 너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부활절 우리가 또 왔어요. 내년 4월쯤 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년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것을 행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활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부활이 새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자들은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증언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예배드리며 섬기며 또 오늘 하루 교회 안에 머물 텐데 오늘 하루가 빈 무덤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빈 무덤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꾸 과거의 죄 가운데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처럼 이제 다시 슬픔의 자리로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며 죽은 자의 무덤을 배회하지 말며 갈릴리 주님이 명하신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전하는 부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